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방문하신 분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또 등록이 있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를 돌은 주일 9월 달부터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다시 30분에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다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특송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은 주일은 교회학교와 연합 예배를 드리며 또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해 주시고 또 성찬위원들께서는 준비를 또 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교회 알림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성교회별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원래 9월 달 또 더워서 또 식사를 떡으로 또 김밥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광고는 냈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섬겨주셔가지고 계속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신도 마찬가지로 주방에서 밥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하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신 후에 각 성교회별로 또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와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선한이후 원래가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9월 1일부터 5일까지 휴가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해 주시고 9월의 목회 계획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또 손옥기 군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 같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같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드리웠던 절망이 소멸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희들은 집을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고멜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등을 돌리고 쾌락을 찾아 우상을 따라 그릇된 길로 다녔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요나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명하시는 전도와 헌신과 봉사를 외면하고 세상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거센 풍문함을 만나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넓은 품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동문 19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9번 교동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뜻을 묵상합니다. 말씀 위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기를 많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무덤덤하게 지냈던 시간, 바쁘다는 핑계로 침묵했던 시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회개하는 심령들을 주님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간은 흘러서 계절은 여름의 끝자락에 있고 여전히 더위와 싸우며 지내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세계는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옮겨가게 하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분열, 반복되는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공의와 화해, 회복과 신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서로와 서로의 길에서 웃을 수 있는 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난한 자와 외로운 자,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운 여름 내내 묵묵히 수고하신 사역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 하늘의 상급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의 뜻이 흐르게 하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임 예수님의 거룩하신 희생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9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69장 찬송가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진 눈보다 더 이도록 삼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그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집에 1조 예물 드리시면 됩니다. 김태석 권사입니다. 박명수 장로입니다. 박병영 권사입니다. 나영희 권사입니다. 최원석 권사입니다. 광진 목사, 이모 장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또 10의 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만 3분의 1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이 10의 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께서 명령하시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귀한 예물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다하시되 물질의 복을 저들의 가정과 또한 기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시고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물질로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박인영 의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운동열 제삼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 믿음 안에 지키고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시며 변정지사님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모장님 들었습니다. 하루를 한 달 또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김숙과 건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김정사님 들었습니다. 검사에 감사하며 김태수 권사 감사하며 남송자 승lim 감사하며 최순희 승lim 은혜 감사하며 김정표 목사 검사에 감사하며 방정수 장 은혜 감사하며 김다섯 청년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장태원 목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나은 그아린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정금영 목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명장 목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조인정 목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양동기 지사님 은혜 감사하며 조미령 목사님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연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귀한 또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정에는 평안함을 다해 주옵시고 또 믿음의 더욱 깊은 은혜를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에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흥교 구제 장학 건축의 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때마다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거의 우리가 계속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는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도저히 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또 반응이 올 수 있겠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도무지 화평할 수 없는데 화평케 하라니 말씀입니까? 도무지 긍휼을 베풀 수 없는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처럼 도무지 온유할 수 없는데 온유할 수 있는 사람처럼 어떻게 나를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반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반응해도 좋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니까요. 참 그거는 어렵겠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렇게 살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와 같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여기 여성도들이 대부인데 그럼 우리는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염두에 두었던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수천 년 지났지만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생각에는 나의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본래 혼자 계시지 못하시고 본성적으로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아 독존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라는 이 단 하나의 말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완벽한 일체를 이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또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품을 떠나서 이미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을, 이 인류를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또 왜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문 밖에 서서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떠난 방탕한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동무밭에서 나와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세상의 아버지를 생각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온 적 형제들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사랑하시면서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도 자신과 닮은 존재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완전히 일체를 이룬 같이 화평을 이룬 같이 또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인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더불어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인간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원수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과 같은 모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평화를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짓게 만들고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닮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원래 하는 짓이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다르고 나누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수 짓게 만들고 결국 같이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유혹한 후에 하나님과 원수 짓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계속 갈등을 가지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900년을 살았다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미래의 단꿈을 꾸면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니죠. 자기의 실수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을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서 땅을 파면서 더위가 싸우고 추위와 싸우면서 그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지사님 기도했지만 이 더 무더운 여름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죠. 이 더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렇게 더운데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막 철철 나고 그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900년을 살았다니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한 계절 넘기도 힘든데 900년 이렇게 사니까 서로가 얼마나 짜증이 났고 서로가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인데 그때 마귀가 계속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충동질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이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짜증내고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왜 선악과는 따먹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자기만 고생하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이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아니 당신이 남편이 되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말려야지. 못 먹게 해야지.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고. 막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게 또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아마 오래오래 그렇게 싸웠을 줄 압니다. 갈등이 있었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90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당하게 살고 가는 것도 복일 줄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결코 그것만으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탄이 가인을 충돌질합니다. 가인의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등을 돌며 서로 원수 지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좁은 이 땅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념을 가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가 더한 것 같고 형제 사이가 더한 것 같고 오래 사귀었던 친구가 더한 것 같고 교인들이 더한 것 같습니다. 교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더 사랑이 없고 교인들이 더 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점점 마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신념에 충실한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싸나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으셨던 예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 정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추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 사람을 만드셨던 그런 기대로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자 부탁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실 화평이 없는 곳에는 화평을 만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한평생 노력했던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를 생활화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이 기도문이 성가곡의 가사가 돼서 우리가 은혜로 듣는 그런 성가곡이 되었습니다. 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고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화음을 부추기는 사람을 마귀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게 되어지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요. 또 당연히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화평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예수는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 화평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 그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행동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사랑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화평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평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주님이다, 바울이 정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도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평화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오래전에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평강의 왕, 즉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상을 볼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화평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한마디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을 도모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자기와 화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바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도 그 내용을 보면
화평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도 그 특징을 보면 화평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은 한마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죄 사함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그 감동과 그 은혜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죠. 여기도 십자가 있는데 이 십자가 보면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을 더한다. 즉 화목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또 옆에 보면 마찬가지로 또 더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과를 더불어서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항상 빼기가 아닙니다. 항상 더하는 겁니다. 더하기 때문에 원수된 것도 하나가 될 수 있대요.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동서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께서 십자가로 인류 모든 세상을 하나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또 가까이서는 우리의 삶,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친구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고 그 복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시고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사랑이 있고 진리와 공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보면서 하나님을 닮았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전도이죠. 다음 우리가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용서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죽을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주께서 우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형제 죄도 마땅히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피차 용서하라는 말씀은 함께 서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또 함께 서로 용서하라는 말 보면 이 말씀에는 또 진짜 진리는 먼저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또 이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또 용서받은 죄가 많은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한 쪽이 먼저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시간과 함께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려는 모방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감격하고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결단이 바로 용서이고 화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 누군가 먼저 내려놓아야 되고 내려놓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것 될 수 있고 또 물질적인 것 될 수도 있습니다. 본래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화목되기를 기뻐하고 모든 만물과 함께 화목되기를 기뻐한다는데 그 앞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께서 그냥 너희끼리 화목해라. 창세대 너희를 화목하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화목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손해받았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받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주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십자가의 피 흘린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얼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 여러분들은 형제가 잘못하면 얼마 정도 용서하겠어요? 얼마나 범위에서, 얼마나 횟수에서 용서하겠어요? 한 번 정도는 용서하겠지요. 한 번만 더 그래 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자식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또 죄를 지어서 그러면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러면 2번은 끝입니까? 여러 번, 10번도 되지요. 부모는 10번, 20번 용서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큰 마음 먹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피도 안 섞인 사람이 용서할 때 한 7번 가면 대단한 용서입니다. 그래요? 한 번만 용서해도 고맙고 눈물이 막 나고 감격스러운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 곱하기 7, 490번 용서하란 말입니까? 그 횟수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의 횟수, 양, 주님께서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것을 설명해서 예수께서 유명한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에 가서 어떻게 그 경환 우리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그 왕이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몸 팔고 자식 팔고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평생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왕이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네. 내 일이 아니라 가지고. 이 비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이처럼 형제를 용서하라. 만일 너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자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뭐가 내가 대단한 희생하고 내가 대단한 어떤 마음이 넓어하는 거 아닙니다.
빚진 심정을 하는 거냐, 빚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그죠? 탕감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그 빚진 심정으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원죄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원죄는 어떻게 말까? 소위 말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서 많은 것 아니 전부를 희생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되는, 용서는 첫째 담을 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 동서독이 담을 헐었잖아요. 그 다음에 담 헐은 게 끝납니까? 그 다음에 그 담을 완전히 다 치워버리고 동서가 이렇게 화합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완전한 용서가 돼요. 이게 독일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역시 서먹서먹한 관계가 오래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싸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앞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핀이라 하겠습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어떤 사람은 나는 용서를 하되 다시 보지 않는다. 너희들 용서하지만 너와 같이 함께 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못 됩니다. 용서했으면 남을 허물었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가까이 나가서 손을 잡아야지요.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가지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소위 말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궈 놓은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말아버렸어요. 방탕에서 허락받은 다 쓰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너무 견디다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무슨 체면으로 돌아갈까? 아버지가 과연 나를 생각하고 다시 받아줄까? 우리 형님이 있는데 성실한 그 형님이 나를 좋은 눈으로 볼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고 사는데 부정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지 말고 하나의 머슴으로 아버지 그늘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부터 날마다 동구밭에서 기다립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동구밭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본 적 아버지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추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것은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아들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잔치하자.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요. 피차 용서한 다음에 이와 같이 사랑을 더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둘을 하나로 묶는 그런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했다면 이와 같이 사랑으로서 다시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쓰시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요. 저도 힘듭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입니까? 맨정신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양심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앞에서 말씀하신 엄청난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빚진 심정으로 그는 책임감에 의해서도 해야 되겠지. 그 정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열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야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기질을 고칠 수 없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 이기적인 행동을 고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해요.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야지 진정한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화평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그도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이제 원수까지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까지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고 고백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말하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복음이냐?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심정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내가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화목의 말씀, 화평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화평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요, 복음 전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화평의 사람들에게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화평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못된 기질도 고치고 싸납고 독선적인 행동도 고쳐지게 됩니다. 어리석음도 벗겨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화평의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화목해 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즉 하나님께서 서로가 우리가 화평한 같이 그런 화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실패했습니다. 에덴에서 잠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그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께서 오셔서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서 다시 화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하나님에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은 화평케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거부하고 깨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을 받고 또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갈 수 있는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또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이 많은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허물을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항상 참회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저희를 또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과 다시 더불어서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또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전에 충만하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성결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되 화평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큰 기쁨과 평안함을 다해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다 주님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화목함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아버지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음하는 저 소리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평화를 이루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9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을 스스로 끊어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화평의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